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셨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이거 날짜를 헷갈리셨나?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왜 오늘 감사절 찬양도 부르고 또 감사 설교도 하지? 이런 생각이 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라는 것은 뭐 특별한 절기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매주일에 고백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매일의 삶의 그 습관이 이제 감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이 우리 추수감사 주일인데 감사절을 앞두고 우리 이번 주간에 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 우리 주보에 있죠. 숙제가 끼워져 있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10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한 번에 앉아가지고 5분 만에 다 쓰지 마시고 하루에 한 개씩만 쓰세요. 하루에 한 개씩만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일에 꼭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숙제 검사를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적어 오시기를 바랍니다. 시인 김준태라는 분의 감꽃이라는 그런 시가 있어요. 어릴 적엔 떨어지는 감꽃을 샜지, 전쟁통엔 죽은 병사들의 머리를 세고, 지금은 엄지에 침 발라 돈을 세지, 그런데 먼 훗날엔 무엇을 셀까 몰라 라는 이런 시입니다. 이 시에 비추어 보면 오늘 나는 또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세고 있으십니까? 침 발라서 돈을 세고 계십니까? 아니면 걱정과 염려거리를 세워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을 세워보고 있습니까?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복을 받았나, 받은 복을 생각하며 또 헤아리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 시대는 감사가 사라진 시대죠. 감사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성경에 보면 이 감사가 사라진 것은 말세의 징조이다, 말세의 징표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감사가 사라진 것,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종말의 그러한 시대의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탄은 지금도 우리 옆에서 이런 말로 속삭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항상 염려하라, 쉬지 말고 비교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이렇게 사탄의 속삭임, 세상의 목소리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과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목소리처럼 불평과 원망과 비교의 그러한 목소리만 가득 차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무슨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 감사하죠. 이런 생각이 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범사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과 모든 상황과 모든 장소와 모든 사건 안에서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그런 감정의 반응이 아니고 믿음의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기쁜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감사할 줄 알고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범사에 감사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사건들은 그냥 우연히 실수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고 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끄시고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의 아픔을 보시고 이 땅의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배가 난파되어서 배가 파손되어서 이제 무인도에 표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인도에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부서진 그 배의 조각들을 모으고 나무들을 모아다가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오두막 하나를 애써 지어 놓았습니다. 이 오두막은 이 사람이 무인도에서 쉴 수 있고 또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러한 피난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숲에 이렇게 먹을 것이 있나 돌아보고 오는 길에 와보니까 그 오두막이 내가 애써 지어 놓았던 오두막이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생겼죠. 하나님,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배가 파손해가지고 저를 이 무인도에 홀로 두시더니 이제는 제가 이렇게 애써 지어놓은 이 오두막마저도 불에 다 타게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불평 섞인 그러한 원망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불평의 말을 내뱉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어디선가 사람들의 인기척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을 구출하러 온 사람들의 그러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서 내가 이 무인도에 있는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섬에서 큰 불이 타오르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구원의 신호를 보냈는 줄 알고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이 불행이라 여긴 사건이 구원의 그러한 신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애써 지어놓은 오두막이 불에 타서 사라질 때가 있죠.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더 크고 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잃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만이 범사의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모든 조건 속에서 감사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만나는 내 눈앞에 보이는 사건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모든 상황과 모든 시간과 또 모든 계절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은 뭐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저는 감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의 섭리를 뭐 믿으라는데 지금 뭐 당장 힘든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제 입술에는 감사의 고백보다는 그냥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17절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것이죠.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감사의 제목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할 것은 보이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거리만 보이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24시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만 하라라는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기도가 무엇이죠?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자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늘 깨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그냥 나의 바램과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아뢰고 나열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지요. 정반대로 기도라는 것은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시키는 행위가 바로 이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시선을 문제에 가두는 것이 아니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바로 기도이죠. 그래서 기도는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듣는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라는 수녀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의 빈민가에서 평생 동안 약한 사람들을 돌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마더 테레사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나의 봉사 뒤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습니다. 나는 모든 봉사를 하기 전에 항상 기도한 후에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테레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 CBS의 앵커인 댄 레더라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수녀님은 평소에 주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더 테레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주로 말하지 않고 듣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당황한 앵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마더 테레사는 그분도 하나님도 듣고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답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듣는 대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라는 것은 그냥 나의 문제와 소원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듣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이 고난 앞에서, 이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기도한다고 당장 환경이 바뀌고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 나의 해석이 바뀌게 되면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으로 보이고 감사의 고백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감사를 여는, 감사의 문을 여는 그러한 열쇠와도 같다라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또 강덕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깨어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일상과 모든 사건을 감사의 눈으로 또 감사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어떠한 삶을 살게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어야지 기뻐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나의 삶의 자리에는 별로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결핍이 많습니다. 모자람이 많습니다.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나이만 들어가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기뻐하라는 것입니까? 이런 마음이 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편지를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이제 감옥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뻐할 일이 있겠습니까? 건강도 염려되고 자유도 없고 미래도 불안하지만 바울은 감옥에서도 빌립보서에서 말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은 뭡니까? 나의 기쁨,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나의 환경과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내 삶에 기쁨이 없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죠.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있으므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현실을 뛰어넘어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하나님 진정한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감사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이 배경은 뭡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신앙의 핍박이 심해지고 또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라는 말로 사람들이 이렇게 임박한 종말론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혼란 속에 빠져 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항상 기뻐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해라.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이 원문으로 읽어보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라는 것이 다 현재 명령형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한 번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급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깨어서 지속적으로 기뻐하고 계속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명령을 다 따로따로 생각해요. 항상 기뻐하는 것 따로, 기도하는 것 따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 따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명령은 따로따로 분리된 개별적인 명령이 아니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기 마련이고 또 모든 일에 기도하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명령은 이렇게 순환적인 고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 그런 하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설가 중에 박완서라는 그런 유명한 소설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지은 그런 수필 가운데에 일상의 기적이라는 그런
수필이 있습니다. 이 수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루는 이제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부엌일을 하는데 허리를 삐끗했다고 합니다. 허리를 아차하는 순간 허리 삐끗할 때가 있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다음 날은 허리가 더 아파오더래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니까 아무 일도 못하죠. 그러면서 그 수필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일들이, 평범했던 모든 일들이 다 굉장한 일들로 바뀌어져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서 세수를 하는 일, 또 앉아서 양말을 신는 일, 또 떨어진 물건을 줍는 일, 앉았다가 일어서는 일, 이 모든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 파스도 붙이고 물리치료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기적이 뭔가?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매일 땅 위를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허리를 삐끗해 보니, 허리를 잠깐 다쳐 보니까 평범하게 걸어 다녔던 나의 일상이 바로 기적이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누워있는 환자의 가장 큰 소원이 뭐죠? 자기 발로 걸어서 화장실에 가는 겁니다. 누구 도움 없이 그냥 화장실에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그에 비하면, 이런 이제 고백에 비하면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일상의 기적들을 많이 누리고 있는 줄을 모르겠습니다. 비록 지팡이를 짚고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걸을 수 있는 것이 기적이고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헬렌 켈러라는 사람 많이 아시죠? 헬렌 켈러,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겪었던 이 헬렌 켈러가 남겼던 20세기 최고의 수필이라 불리우는 만약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유명한 이제 수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필이 굉장히 긴데요. 내가 만약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것도 보고 싶고 이것도 보고 싶고 이 소리도 듣고 싶고 이것도 맛보고 싶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건강한 사람들에게 하는 당부의 말이 나옵니다. 어떤 당부를 하냐면요, 이런 말을 당부합니다. 마치 내일이면 눈이 멀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당신의 눈을 사용하십시오. 만일 내일이면 귀가 멀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음악을 듣고 새들의 노랫소리를 감상하십시오. 그리고 내일이면 이제 다시는 냄새도 맡지 못하고 또 맛도 느끼지 못한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오늘 꽃들의 향기를 맡고 오늘 음식의 한 숟가락을 감사함으로 드십시오. 그리하면 이제까지는 한 번도 맛볼 수 없었던 우리 평범한 일상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영광과 은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당신의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보고 또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것이 영성이 아니고,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은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고 일상을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이 바로 영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모든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높은 곳만 바라보고 멀리서만 기적을 찾으려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프랑스의 이제 유명한 시인 가운데 이제 보들레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인이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인은 회복기 환자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라는 이런 이제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답답한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나가지고 두 발로 자기가 병원 바깥을 나와서 걸으며 산책하면 무슨 느낌이 들까요? 모든 것이 다 새롭죠. 하늘은 눈부시고 바람은 시원하고 햇살은 따뜻하고 그냥 들에 있는 그냥 꽃 한 송이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름답게 보이고 새롭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시를 쓰는 사람은 이런 감수성을 가지고 일상을 재해석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시를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팠다가 회복하는 환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관찰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눈을 가져야 됩니까? 회복기 환자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감기 몸살에 걸려가지고 그냥 몇 주 동안 계속 기침만 하고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고생을 했는데 이제 드디어 나았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평범했던 모든 것이 다 감사로 보여지고 감사로 이제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냥 걷기만 해도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배탈이 났어요. 배탈이 나가지고 음식을 몇 주 동안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소화도 안 되고 그냥 늘 속이 더부룩했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속이 편안해졌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감사한 마음이 들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야, 이 반찬이 이게 뭐야? 반찬 투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평범하게 보였던 그 매일 먹던 밥이 특별한 성찬으로 느껴지고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도 모든 것을 은혜의 눈으로, 감사의 눈으로, 은혜를 회복한 눈으로 우리의 일상을 바라볼 때에 감사의 고백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우리 추수 감사절을 앞두고 이번 한 주간은 뭘 하라고요? 10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입니다. 평범했던 나의 일상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흔적들을, 은혜의 조각들을 발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없는 것 보면서 없는 것 가지고 자꾸 불평하고 또 없는 것 가지고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내게 이미 주어져 있는 일상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교회 나올 때는 그냥 감사 헌금만 들고 이렇게 나오지 않고 우리 입술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아픔과 질병이 있지만 그래도 돌아보니 감사할 것이 더 많습니다 라는 그런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다음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장 멋진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